열왕기하서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게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간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게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이게 끝까지 읽어야 돼요. 정직히 행한 게 아니라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유다 왕은 그나마 정직한 왕이 그나마 있었고, 마지막에 좀 악한 행위를 하긴 했어도 좀 일생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 어느 정도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다윗과 같이 못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윗과 같이 못하다는 말. 다윗과 같이 못하다는 말이 오늘도 들어왔고, 또 뭐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지금 뭐예요? 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남유다.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혈통을 가지 못해요. 계속 왕이 바뀌고 또 그 왕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우상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잘하다가 못하다가 그런 걸 계속 반복은 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남유다에 나온 왕인데 그 왕이 지금 다윗과 같지는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데 거기까지는 뭐 좀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똑같이 행동.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당이 뭐라고요? 계속 이게 열왕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산당은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고 편한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나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똑같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짓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들 아니면 이방 신들 보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뭐 하냐면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일을 해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칼 위에 막 걸어다니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 귀신에 대한 거잖아요. 이방 신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누가 해요? 유다 왕 아하스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할 정도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아이들 이 유다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했겠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지금 염려했던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그 마음으로 놔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놔두니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우상 섬기는 것까지 돌아와요. 결국 그래서 유다 왕에서도 누가 나와요?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했고 정직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우상 섬기는 일을 그대로 했고 지금 이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나쁜 풍습을 가진 그 이방 신들을 향한 그런 토속 신앙이 지금 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할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산당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에 오색 찬란하게 리본이 많이 매 있잖아요. 몽골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속 신앙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를 하든가 돌을 세우든가 막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산당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1절부터 4절만 봐도 지금 유다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도 아니고 남유다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왕이 뭘 해요? 악한 일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행위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5절부터 이제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르말랴가 쳐들어와요. 상대가 안 되니까 아수르 왕을 불러요. 그래서 이기거든요.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죠. 완전히 신하처럼. 여기 아하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7절에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결국 정말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얘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다윗의 혈통이 있는 정말 귀중한 나라인데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그 예배 때도 낮 예배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300몇 명 갖고 다 처치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이 승리하는 게 성경에는 어마어마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하고 같이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요? 이웃 왕을 찾아요. 더군다나 그 이웃 왕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줘요. 금은을.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이 어마어마 악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그것을 지나서 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 이방 신에게 섬기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우리아에게.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예요? 그대로 성전을 만들어요. 그럼 그 성전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몇 규빗,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하고요. 정말 얼마나 그게 저거 하면 요즘에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잖아요. 모형을. 거의 그 모형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밀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이방인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모든 것을 다 망쳐놔요. 지금 성전을 또 건축하죠. 지금 예배하는 곳을 건축하죠. 재단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막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막 그러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죠. 이때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의 모습도 그래요. 여태까지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왕이 잘못을 하면 비록 힘이 없더라도 힘이 많더라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아는 뭐예요? 네. 너무 순종하죠. 누구한테? 왕에게 순종하죠. 분명히 우리아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아하스는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돼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오늘 본문 이거 몇 절 20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성전을 완전히 지금 이것만 들어도 물두봉은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만 들어도 성전이 완전히 엉망으로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이제 낭실이라는 것이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쉬는 공간인데, 이것들을 막 옮기고 뭐 이렇게 해서 누구 보기에 좋게? 하나님 보기에 좋게가 아니라 아수르 왕 보기에 좋게 바꿔놔요. 아수르 왕. 지금 하나님보다 누가? 아수르 왕이.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남유다에는 지금 우상이 깊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참 안타깝죠. 지금 우리 상황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참,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어떻게 보면 이들도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 지금 열왕기 이 시대 말고 이 바로 전 다윗 시대만 갔다 할지라도 성전 기물을 옮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절대요. 성전 그거 손대는 거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아하스 왕 때는 보면 너무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점점 내려갔던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랑, 그죠? 나타나지 않았을 때랑, 우리가 눈에 보일 때랑 보이지 않을 때랑 다르죠. 하나님께서 날 치는 것이 느껴졌을 때랑 느끼지 않을 때랑도 다르죠. 그죠?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건 다시 말해서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또 더 이게 유익할 것 같은 내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내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가지고 온 그 신앙대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로 갈지도 몰라요. 다행히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길이었다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맞아 하면서 어디로 가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정말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야와 같이, 제사장 우리야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6.25 70주년을 기념하면서 6.25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정말 어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간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나갔겠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정직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여기까지만 나오면 좋겠는데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여러분들, 여호와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많은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쟁도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전쟁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해요.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끝은 망하고 말고, 오히려 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겼지만 결국은 진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지금 남유다는 결국 망하고 마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 우리도 한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11개의 많은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당대의 의인이었도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의인이었더라, 그런 말이 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된 평가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안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국에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는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정말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정말 유다 왕에도 이런 유다 왕 다윗의 혈통,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그 계보 안에서도 이런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하스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왕이 가만히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제거하지 못한 그 산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한 번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계속 두 번, 세 번 있다 보니까 결국 이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혼내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다 보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죄가 아니야. 범위에 속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 더 악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괜찮을 정도로 살고 있는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무단횡단 아세요? 무단횡단의 범위가 뭔지? 무단횡단? 무단횡단 하면은 벌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내죠? 그죠? 무단횡단 하면 벌금을 내죠? 자, 무단횡단은 어디까지가 무단횡단일까요? 여러분 너무 제가 생각하게 하나요? 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반대차 터널을 넘었어요. 중앙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무단횡단일까요? 횡단이 아닐까요? 아니, 그 중앙선도 더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한 차선 남겼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 무단횡단일까요? 횡단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예 그냥 한 차선 정도 가려고 하다가 다시 그냥 돌아왔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무단횡단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전부 다요? 사실은요, 말 그대로 따지자면 무단횡단은 여기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칙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만 하려고도 무단횡단이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은 그거 조금도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는 거 무단횡단 아니야. 왜? 법적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가는 거 여기 것도 괜찮아. 나 뒤돌아섰잖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런 사람은 무단횡단을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죠? 다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좀 너무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허용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죄를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그 죄가 어느덧 우리 안에 와서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원천 봉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날 맞이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기본이지만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승희 권사님께서 감성금 드립니다. 유무웅 목사님 찬조로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무웅 목사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